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사명에, 다시 한번 하늘 사명에 핑계대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하늘 사명에 핑계대지 맙시다. 네, 오늘은 하늘 사명에 핑계대지 맙시다. 좀 부담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또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사구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에게 은혜 주신다는 이 구절이, 유사한 구절이 성경에는 수십 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로 망해요. 죄 지으면 망합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공동체건 할 것 없이 죄 짓게 되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면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그죠? 세 번째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려요. 서서히 망하게 하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일순간에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만에는 약도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교만의 의미가 뭡니까? 교만의 의미가 내 힘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주기도문 할 때 하시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은 상사람들 굶어 죽어야 되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게 바로 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기도의 표현이에요. 기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만한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와요. 왜? 기도 안 해도 내 능력,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뭘 기도하냐? 가끔가다 한 번씩 기도하면 되지.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기도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대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 제 생각으로는 핑계대는 사람을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핑계대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핑계대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따먹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명령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뭐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변명을 하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 중에 바로 이 핑계 논리는, 핑계하는 이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담을 꼬셔가지고 같이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뭐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 그러면 그 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아까 분명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자한테 돌리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은 듣지 않았지만은 뱀이 나를 끼워서 내가 먹게 되었다. 내가 죄 지은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었고 그 원인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핑계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묻죠.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왕도 한번 보시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은 버리시고 다윗왕은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다 보면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핑계댔어요. 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죄를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런 지적을 할 때 늘 사울은 핑계댑니다. 백성이 나를 동료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가축들을 남겨놨다. 늘 뭔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논리예요.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 자기가 짊어지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 다 자기가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또 책임지는 마음이 있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네?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 앞에 자복하고 나갈 때,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핑계대잖아요. 그죠? 그 습성인 것 같아요. 참, 아담과 하와를 본받아가지고, 그죠? 충실하게 본받아서. 심지어 누구한테 핑계대요? 마귀한테도 핑계대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거 특세기간 하잖아요. 특세기간. 그죠? 저는 일주일 동안 수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안 새기던 치질이 막 이렇게 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저도 동참하려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려고 애를 써봤어요.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뭐가 나왔겠어요? 마귀를 욕했어요.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늦잠 잤다고. 가만히 있는 마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늘 항상 뭐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가 그 전에 감기에 걸려도 자기가 손발 안 씻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감기 걸려놓고도 왜? 감기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또 그냥 마귀라 그러지 않고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마귀 새끼. 마귀도 인격이 있는데, 그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습성도 뭐예요? 늘 핑계댑니다. 늘 남한테 변명을 이렇게 돌립니다. 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밭을 사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소 5개를 사가지고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또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늘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당연한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그죠? 그 핑계도 다 당연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며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다 옳은 변명이에요. 옳은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예? 우리를 보라는 우리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늘 이런 핑계 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댔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이런 핑계를 댄 것 같아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핑계거리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야.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없다,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미련하냐? 미련하지 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아냐? 그 미련함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니까 한다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실만 생각한다면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핑계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부패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다시 한번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미련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어서 무시받고 조롱받기 쉬운 그 사람들을 함투척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모자란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가지 이름은 치욕의 이름이었어요.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이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고 뭐 귀걸이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뭐예요?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히 외쳤습니다. 뭘 외쳤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잖아,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고 왜 그 인정했던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실은 그 미련한 복음이, 그 어리석은 복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복음, 예수의 복음은 미련한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확장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여러분 부족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서 하나님 복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역사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불과 여러분 40, 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박받고 머리 깎이고 창고에 감금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왜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당했어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예수 믿고 나서 장손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만 해도 40, 50년 전만 해도 이런,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 믿는 게 예의 범절도 무시하고 조상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미련한 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련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 그래요? 너무 능력이 많아, 너무 재능이 있어, 너무 지혜가 있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 민족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그 당시에 로마 이외에는 다 뭐예요?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예?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그 야만인들이 로마를 점령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는 점령했지만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뭘 건설합니까?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지금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독일 민족 아니에요? 네? 그 복음을 받아서 힘으로 로마를 점령했지만은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여러분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 요즘은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예? 앵글로색슨족, 산적대들, 섬나라 해적대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영 제국이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복음. 십자가 달린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복음. 그 미련한 복음이 세상을 뒤집었고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이 교육받기 시작한 때가 불과 100년이 되질 않아요. 그죠?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태어나면 이름들 뭐라고 하죠? 말자, 말순이. 예? 여자는 그만 태어나라 그래서 막순이 그러잖아요. 예? 또순이. 또 여자냐 그래서 또순이. 그 옛날에는 이 딸로 태어나는 게 비극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아들보다는 이 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딸 둘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딸이 있으니까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딸이 없는 집들은 재앙이에요, 재앙.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여자로 태어나면 그 여자의 운명은 눈물의 운명이었어요, 눈물. 네? 그렇잖아요? 딸로 태어나서 울고. 그죠? 또 시집 가서도 시어머니한테 울고. 끝까지 태어나면서 또 애 낳을 때 울고. 계속 우는 운명이 바로 여자들 운명이었잖아요. 그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지었죠. 여학교도 많이 졌어요. 이화학당, 예? 그 다음에 숭이 여학교, 예? 정신 여학교.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시대가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인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는지 한번 보세요. 관원상제, 예? 온 나라를 짓눌렀어요. 요즘은 주로 3.1장을 많이, 3.1장, 그죠? 장례를 치를 때 3.1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냉동실 있잖아요. 그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는 냉동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3.1장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예전에는 냉동실이 없어가지고 시체가 다 썩어가잖아요. 그죠? 병풍으로 가려놓잖아요. 그 냄새 속에서 뭘 피워요? 향 피우잖아요, 향. 9.1장, 기본이 9.1장에서 9.1장. 다 썩어 막 문제, 한여름에도. 또, 조금 사는 집안은 21일장. 왕족이 지금은 39일장.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다 된장, 고추장 다 퍼먹을 때까지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땅에다 묻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가서, 1년이나 3년 동안 가가지고 운막 짓고 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례를 뭐 이렇게 오래 치르냐? 한 3일만 치르자. 그게 뭐예요? 그때 다 쌍놈들이라고, 쌍놈들이라고. 욕했어요, 그렇게. 예? 어메비도 없는 놈들이라고.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3일장만 치르니까. 그죠? 불가피하게 이제 외국에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은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5일장 하면 어떡합니까? 참 힘들겠다. 참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과 귀신이 우리를 짓눌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일도 그냥 못했잖아요. 어떤 일 시작하면 항상 고사 지내고 했잖아요. 그죠? 한 분은 못도 못 박았어요. 예? 또 땅 팔 때도 어떻게 해요? 뭐 흐름 뭐 이렇게 맥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땅도 못 하고 된장도 그냥 못 담았어요. 한국처럼 이 조선 이 한국 민족처럼 귀신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도깨비, 뭐 구묘가 뭐예요? 구묘가 여자 귀신하고 여우 귀신하고 합쳐진 게 구묘 아니에요? 그죠? 또 뭐 보니까 동자 동녀 귀신도 있더라고요. 동자 동녀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했더니 5세에서 15세까지의 귀신을 동자 동녀 귀신이라 그래. 또 뭐 부엌에 가면 뭐 닥터마다 또 귀신들이 있고, 예? 또 아귀도 있어. 아귀는 뭐예요? 굶주려 죽은 귀신이 이 아귀. 재밌는 귀신도 있더라고요. 콩콩 귀신. 콩콩 귀신이 뭘까요? 거꾸로 물건하고 서가지고 뛰어다니는 귀신이 콩콩 귀신이래. 달걀 귀신 어떤 귀신일까? 머리는 이렇게 풀어헤치고 얼굴 형태만 있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이 달걀 모양만 있는 그 귀신이 달걀 귀신. 우리나라 귀신이 우리나라 토종 귀신이야. 토종 귀신. 응? 쪽박 귀신이요. 쪽박 귀신 어떤 귀신일까? 시집살이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가지고 굶어 죽은 며느리 귀신이 쪽박 귀신이에요. 참 귀신도 많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귀신에 억눌렸고 우상에 억눌렸고, 예? 그랬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단군 이래로 이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세계 10위 안에 들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생명과 축복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미련하고 암흑에 빠졌던 이 땅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예요. 미련한 민족을 택하셨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고, 예?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셔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멸하시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목자로서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디렉터로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다 죄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또 내 자신을 보아도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 자신도 변했습니다. 이런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릅니다. 약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내가 약하다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2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가장 약한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약했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또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잘려 죽고 또 수백 년 동안 지하굴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면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2000년도 안 돼서 이 기독교는 2000년이 뭡니까? 500년도 안 돼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종교가 되었고 위대한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가장 약한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 인구를 보면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1600만 명. 우리나라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의 30% 교수, 미국 명문대학의 30%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에 요즘 노벨상 막 발표 그러더라고요. 그죠? 일본인 학자 3명이 노벨 무슨 상이죠? 생략상인가? 그죠? 탔죠. 그죠? 일본은 벌써 노벨상만 11명이 나왔어요. 11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 한번 타셨는데, 그런데 노벨상의 33%가 유대인들이 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난 20세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었건 경제였건 또 과학이었건 세상을 지배했던 그 3명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마르크스, 또 정신분석학에서 누구입니까? 프로이드. 여러분, 이 과학의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뿐이 아니에요. 미국의 4번에 걸쳐서 연임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루즈벨트. 예? 경제 대공황 그걸 이겨낸 그 대통령이 루즈벨트 아니에요? 또 여러분, 위대한 외교가,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하는 키신저. 예? 또 음악가 쇼팽, 멘델스존, 바그너. 예? 여러분, 영화도 보세요. 영화. 그 위대한 배우라고 하는 그 채플린. 예? 또 감독 스필버그. 다 유대인들. 지난 20세기는, 지난 100년 그 20세기는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신, 경제, 또 과학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는 그 록펠러도 유대인이었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열악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약하다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인네들. 아브라함 75세 부름받았잖아요. 모세 80세 부름받았잖아요. 기드온도 그저 평범한, 겁 많은, 소심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평범한 소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약해서 사명 감당 못한다. 약해서 사명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받지 못해서 사명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한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돼요. 능력 받으면 돼요. 말씀을 우장하면 되는 겁니다. 표정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실패도.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한 자는 버리신다. 우리가 여러분 약해서 실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없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미련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약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마지막,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요즘에 사람한테 이런 말 썼다가 큰일 나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보세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런 없는 것. 요즘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사람 앞에다 놓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능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절반이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예 상태가. 노예는 천한 존재예요. 멸시받는 존재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표현이 적당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의 어떤 상태에 관계없이 세상에 미래는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없는 그 사람의 대표가 고아네요, 고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존재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 물론 여러분 50 먹어서 부모 없는 사람은 그건 뭐 고아도 아니에요, 그죠? 그 어렸을 때 고아가 된 그 친구들.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조성민, 최진실, 그 환희하고 그 아이 있자 둘. 요즘에 자주 나오도 인터넷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걔네들 볼 때보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부모. 고아예요, 고아.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고아가 좀 덜하죠, 그죠? 상태가.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고아라고 한다면은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없는 그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고아였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고아들이 세계를 주려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 그 위대한 사람들 300명을 조사한 거예요. 300명. 3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고아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로마 황제 시저,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샤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동양의 공자, 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고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고아가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이끌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갔고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좀 일찍 가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부가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순서를 정하세요.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걔는 농담이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그만큼 역경이 크면은 그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없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물질 숭상, 자본주의예요. 물질주의의 그 맹점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편안함. 네? 돈이 있으면 참 편안해요, 그죠?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편안함이 나를 썩게 만들어요. 인생의 생명력을 상실케 만들어요. 편안함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신발은 버리기 직전에 가장 편하다. 네? 옷도 보세요, 옷도 버리기 직전에 가장 편해요.
그러면 그 신발, 그 옷 안 버리면 새 것 신을 수가 없어요. 새 것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되면 끊임없이 내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다 할지라도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칫날 이제 어떤 주인이 그 이제 잔치를 하려고 소를 잡으려고 이제 소 외양간으로 갔어요. 갔더니 소가 그러더래요. 주인님, 날 잡아 드시면은 밭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이제 소는 잡을 수 없어가지고 개한테 갔다, 개한테 가니까 개가 막 그러더래요. 따지더래요. 주인님, 나를 잡아먹으면은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더래요. 그걸 또 그렇듯 하더래요. 그러죠. 걔 어디로 갔냐면 고양이한테 갔다, 고양이 잡아먹으려고. 고양이가 그러더래요. 따지면서. 주인님, 저를 잡아 드시면은 쥐는 누가 잡습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 저기 뒤에 있는 돼지한테 갔대요. 돼지한테. 그 돼지 너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래요?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죽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사명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그 중국의 일화 중에 그런 말 있죠. 우공이산. 우공, 어리석은 영감이 이산, 산을 옮긴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이 중국 북산에, 이 중국의 북산이라는 그 북산에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이름도 어리석은 노인, 우공. 예? 그런데 이 자기 그 집 앞에 큰 산이 있었대요. 큰 산 2개가 있었는데, 이 북쪽으로 가려면은 그 산을 700리를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이 산을 한번 옮겨보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니까 이 산을 이렇게 파서 옮기려면은 그 발에 그 바닥까지 갖고 가서 한번 이게 망태기로 퍼다가 한번 바다에다 버리고 오는데 1년 걸린대. 그 친구가 놀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옮기려고 그 미련한 짓을 하냐. 그 우공기사는 그대로요. 내가 다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할 거고, 우리 자식들이 못하면은 아들의 아들이, 자녀가 자녀의 자녀, 후손의 후손들이 다 할 것이다. 예? 그럼 언제까지 옮겨질 거 아니냐? 그 산에 살던 산신령이 깜짝 놀랐대요. 언젠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산신령이 갈 데가 없잖아. 산신령이 어디 가겠어? 산이 없으면.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막 부탁을 했다는 거야. 제발 좀 말려달라고. 예? 옥황상제가 큰 장수 2명을 불러다가 산을 한 번에 옮겨버렸대.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공, 어리석은 영감이 자녀들에게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재능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내 힘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명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걷길로 안 나가요. 그 사명이 뭡니까? 믿음. 예? 주님 붙들고 사는 그 사명. 그 사명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자녀들은 여러분 이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네 같지만, 어리석은 영감탱이 같지만은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준 거예요? 사명감을 물려준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은 맛을 안 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냥 맛을 못 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밟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다가 세상길로 나간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뭐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핑계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 세상을 그런 사람이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천하다 할지라도,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에는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 사명에 핑계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지혜를 부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또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핑계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작은 헌신이, 그 헌신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손에 도시락이 들려 하나님 주님 앞에 들림 받으니까 5,000명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냥 짝대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는 역사, 물을 변화해 피를 만드는 역사,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내가 부지깽이처럼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 손 놓지 않으면, 주님 안에 붙들림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사명에 핑계되지 않고 주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